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받고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방금 읽으신 본문 중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가르치십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그리고 허락된 자들만 비유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알쏭달쏭하시지요? 우리 바울이 이 부분을 해석을 하였습니다. 영의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우리 화면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말씀이 깨달아진다, 들려진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똑똑해서도 또 제가 말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다는 것은 육에 속하냐 영에 속하냐 이 싸움입니다. 오늘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로 알려진 비유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허락하시면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이 공통의 관점에서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건들과 말씀들을 편집하여서 각자의 복음서를 만들었고 이를 묶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말씀은 마태만 채택을 하고 또 어떤 기적은 마태와 마가만 보도를 하는 등의 이 저자별로 목적과 신학적인 차이에 의해서 내용과 분량이 달라지는데 이 세 저자가 만장일치로 채택을 한 몇 안 되는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비유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해설까지 달려있는 특별한 비유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복음서가 막 쓰여지고 전달되던 시기는 구약 말라기 이후 400년간의 암흑기가 끝이 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고 뿌려지던 시기였지요. 이 말씀이라는 씨앗이 어디로부터 또 어디로 뿌려져서
어떻게 결실을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원리가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를 기억해내었어요. 씨앗,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마음이라는 밭을 점검하라 라는 이 비유의 대주제를 제자들이 꼭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다들 너무나 잘 아시지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4가지 땅, 길가에, 바위 위에, 가시떨기 속에,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졌어요. 이 길가라는 말은 밭과 밭 사이에 난 작은 길을 말합니다. 이 길이 처음부터 길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밟아서 굳어져 버리고 풀이 나지 않아 결국 누가 봐도 밭이 아닌 길로 드러나 버립니다. 사회생활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이들이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기 쉽습니다. 외로운 이민사회에서 사람 바라보다가 사람에 지치고 상처받고 실망하고 밟히고 또 교회를 쉬면 또 옮기면 괜찮을까 싶지만 또 실망하고 밟히고 마음이 점점 굳어져 길처럼 되어버립니다. 마음이 풀릴 때까지 말씀을 주면서 기다립시다. 그것도 안 돼요. 마귀는 가만히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는 떨어짐에 밟히고 새들이 먹어버립니다. 먹는다라는 이 원어의 표현은 개걸스럽게 삼켜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마귀가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가버리는 거라고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들이 길가의 씨앗만 먹을까요? 길가의 씨앗은 잘 보이니까 가서 잽싸게 먹어치우는 것이고 개걸스럽게 아직도 더 삼키려고 뺏어가려고 어디 더 없나 돌밭도 가시떨기 속도 좋은 땅도 노리고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이 씨앗을 받는 순간 뺏기느냐 지키느냐 전쟁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말씀을 뺏어가려고 말씀 자리에 못 가게 하려고 말씀대로 순종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말씀이 풀어지고 이해되고 은혜될수록 긴장하셔야 해요. 예수님에게조차 떡으로 살라면서 말씀을 뺏어가려고 했던 마귀였습니다. 오늘 결론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육에 속하냐 영에 속하냐 싸움에서 이기시도록 말씀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오시고 말씀이 떨어질 때에 뺏기지 않도록 흡수하시고 순종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땅에 떨어진 씨입니까?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땅을 조금 더 상세히 묘사하는데요. 흙이 얇게 덮인 돌밭입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은 밭으로 보이는 거예요. 씨가 떨어졌을 때 반응은 있으나 잠깐 뿌리가 안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3절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는데요. 말씀 받았다고 일단 기쁘대요. 씨는 눈물로 뿌리는 것이고 단을 거둘 때에 기쁜 것인데 씨를 뿌리는데 벌써 추수의 기쁨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받았을 때 할렐루야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바로 열매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땅처럼 보이지요. 본인들도 그 당시에는 감정에 진실한 것이었겠으나 금방 신앙의 바닥을 드러냅니다. 시련을 당할 때에 그 뿌리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누차 제가 겁을 들이지만 은혜 받으면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없는 사람은 마귀가 공격 안 해요. 같은 편이니까 공격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더 무서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어야 비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감정의 부분보다 훨씬 더 깊이 영성이 뿌리 내려야 튼튼한 나무입니다. 신앙의 기본기, 뿌리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뿌리가 깊이 있는 사람은 시련이 올 때에 자기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감정도 중요합니다. 말씀 받을 때에 당연히 기쁠 수가 있어요. 기쁜 소식이니까요. 그러나 그 복음이 역사하려면 진동되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삶에서 풀어지려면, 뿌리 내리려면 새싹이 씨앗을 뚫고 나온 일이 먼저 있어야 하고, 내 거친 마음밭에 양분을 찾아 물을 찾아 내려가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아플 수도 있어요. 짓밟힐 수도 있습니다. 또 새들은 사방에서 노리고 있습니다. 좋은 땅처럼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셔서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말씀과 기도로 깊이 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겪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에서 보신 두 땅보다는 깊이 뿌리 내립니다. 결실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길가와 또 바위 위에 떨어진 씨가 이 마음의 문제였다면, 가시떨기는 이 외부 환경의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과 이제 가시와 잡초가 같이 자라는 문제예요.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지내요. 지내는 중에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기운이 막히다라는 말은 질식시키다라는 이 원어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는 잡초가 안 자랄까요? 길가에도 자라고 심지어 바위 틈에도 자라는 것이 질긴 잡초와 가시들입니다. 이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망과 또 향락의 유혹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잡초와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날 때에 제거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좋은 땅이냐 아니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잡초를 방치하지 마세요. 이 잡초와 가시가 말씀의 씨앗을 병들게 해서 온전히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결실까지는 간다는 것인데 그 결실이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결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염려 해소의 목을 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재물을 얻고자 하는 기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향락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향락은 티가 납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향락이 무서워요. 교회 리더십이 출세욕을 채워주는 기회라던가, 봉사와 성경 공부가 지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수단이라던가, 기도가 눈물을 흘려주면 감정이 해소되는 카타르시스가 되어버린다면 종교적인 향락입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라지 않아야 할 것들이 더 자라버리는 것이, 또 본질이 질식되어 버리는 것이 가시와 함께 자란 결과입니다. 좁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제 듣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뺏기지 않도록 지키고 인내하여서 결실이 있을 때에 그 땅을 좋은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씨 뿌릴 때 좋은 땅이 아니라 거둘 때에 좋은 땅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오해가 시작됩니다. 이제 씨를 뿌리는데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을 맺는 과정 없이 자기가 좋은 땅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길가야, 너는 돌밭이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네 가지 땅이 모두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마음 전체를 좋은 땅으로 기경할 수 없어요. 씨를 뿌리는 농부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 농부는 좋은 땅만 골라서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열매 맺을 때까지는 좋은 땅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길이든 바위든 가시떨기든 모든 곳에 고르게 씨를 뿌립니다. 길에 씨를 뿌려서 낭비하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바위 위에 씨를 왜 뿌립니까? 가시떨기도 안 치우고 뿌리는 이 게으른 농부가 아닙니까? 자연의 법칙도 모르는 농부같이 보입니다. 매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 것일까 염려가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저도 마음이 같이 힘들고, 또 말씀을 전해도 튕겨내는 듯한 성도가 있는 것을 느낄 때에 이 말씀이 아닌가, 성도들의 마음밭을 먼저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3개월 만에 뭔가 제가 가진 씨앗이 바닥나는 것 같고 열매는 모르겠고 싹이라도 나는지 안 나는지 보고 싶어서 조바심이 나요.
저는 제가 농부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울면서 씨를 뿌린다고 생각하고 기쁨의 단을 거두고자 매달렸어요. 오늘 설교 원고도 스케치 되지 않았었는데 주보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일단 실어놓고 이 말씀을 왜 주시나 묻고 또 물을 때에 깨달은 것은 우리 주님이 농부시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고 은혜의 법칙으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 우리 주님이 농부시라는 거예요. 호세아서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다시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다음 에스겔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모두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에 주시는 회복의 말씀들이었어요. 밟히고 밟힌 우리 마음에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시어 묵은 땅이 기경되게 하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어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열매 맺는다는 것은 이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새가 물어갈 수도 있고 반짝 그냥 뜨거웠다가 금방 메말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농부로서 지금 눈물로 씨를 뿌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 마음의 4분의 3 대부분이 밟혀버린 길가이거나 딱딱한 돌밭이거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가득한 가시떨기인 줄 아시면서 씨를 뿌리시는 겁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질 것을 기대하시며, 덜어는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을 줄 기대하시고, 거기서 100배의 결실을 얻어 다른 땅에서의 수고를 넉넉히 덮으실 줄 아시기 때문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되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그 기퉁이 같은 땅일지라도 덜어는 떨어지기에 우주같이 소중히 여기시며 기뻐하시며 흥분하셔서 외치시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듣는 것에서 믿음이 납니다. 여러분, 듣는 자리로 나가십시오. 말씀 보는 자리를 만드십시오. 뺏기지 않도록 지키어서 깊이 뿌리 내리도록 인내하시면 내가 밟혀버린 길을 뒤집어 주겠다. 내가 돌을 쪼개어 부드러운 땅이 되게 하겠다. 내가 가시 가운데 불 가운데 너를 지키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타고난 좋은 밭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밭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씨는 문제가 없어요. 밭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 전체가 좋은 땅인 그런 성인은 없습니다. 내 마음에 길가가 있구나, 상처가 있구나, 밟혀버린 자존감이 있구나, 내 마음 가운데 돌밭이 있구나, 내 마음 가운데 가시떨기가 무성하구나. 여러분, 인정하시고 힘을 빼십시오. 성령님께 맡기세요. 내 마음에 작지만 착하고 좋은 마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땅을 기경해 주시기를, 거기서 100배의 결실을 맺어 공급해 주시기를 인내로 결실해야 합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말은 무엇 아래 머무르면서 버티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아래 머물러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이 씨는 금방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왜냐하면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본 자는 땀을 흘려 수고하며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씀의 씨앗이 풍성히 뿌려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매 시간 우리 마음밭을 기경해 주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좋은 땅을 확장해 나갑시다. 교회에서 속회로, 또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또 주님께 100배의 기쁨을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